1절로 7절까지 역시 간구 서원시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암흑 어두운 그늘 이걸 벗겨주시고,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 거 이거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빛을,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 얻게 해달라.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 하는 반복적인 간구가 3절과 7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8절로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8절로 19절까지는 애굽에서 가져다 기르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라고. 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와서 나라를 이룩하게 해야, 이렇게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길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이 아름다운 복지 땅에 와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망하게 해주지 마시고 반드시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8절로 19절까지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숲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11절 보세요. 12절. 그 12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뭘? 무성하게 모든 과목들이 열리는 것을 담을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니까 아무나 와서 그 열매를 따가버립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를 치시고 포도나무로 잘 가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성하게 잘 가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담장을 다 헐어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나 따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돼지들, 돼지가 들어와서 숲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따먹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사용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4장인가요?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그 다음 이제 역시 마지막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보세요. 이 시 내용이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금 딴 데를 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이렇게 좀 돌이켜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아주 그 표현 자체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냥 있다. 나는 너를 향해서 그냥 너를 쳐다보고 있지만 네가 지금 나를 돌이켰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차피 내가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도 가서 주님이 내 얼굴을 좀 바르게 돌려놓고 주님의 얼굴 빛을 주님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 말이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언약 자손이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 쳐다보려고 해도 주님이 와서 내 얼굴을 돌이켜서 당신 바라보게 하고 당신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주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다가 내가 믿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내 그런 얘기를 그래 하는 거거든. 믿기 싫으면 말이지.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게 해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외하지 않아도 저주해서라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기대하지 말아요. 대부분 이 따위의 이거 기대하면 천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냥 보세요. 복 줘서 경외케 해서 그냥 복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은 복을 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고 멀리 떠나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권고한 날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경외케 만들어 가심으로 이 땅 위에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갖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일로로만 직접 가면 뭐 이 세상에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복 주어서 경외하고 그냥 복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인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농도차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농도.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농도차는 있고요. 이건 농도차는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정말 이대로 순서 밟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복 주심을 받고 경외하고 그냥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왜 두시는가? 이 과정 거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민족도 역시 이 과정 거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배움의 스케줄, 안 그러면 그 과목, 과정, 학과 과정,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어요. 요 과정 밟아서 결국 요 하나님 경외케 만들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공부한 날도 주시겠지. 그럴 때 이 시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시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날 버리지 말고 내가 설령 여호와를 등졌다 하더라도 내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이런 찬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려놔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삐지면 얼굴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삐진 사람 얼굴 돌이켜요. 안 쳐다봐요. 삐지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제 얼굴 안 쳐다보고 자꾸 엄마 귀 잡고는 제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걸리잖아요. 저 쳐다보라고. 서로 바라본다는 거, 쳐다본다는 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 거기서부터는 이제 찬송하면서 간구하는 찬양입니다. 81편으로부터 83편까지 81편 1절로 7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다 알죠. 와,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정말 거사지요. 이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 보세요. 우리 민족은 1세기도 안 갔어요. 36년 동안이에요. 36년 동안 언어 다 빼앗기고 나도 막 일본말 배우려다가 아마 2, 3년만 늦었으면 나도 일본말 배웠을 거예요. 막 학교 가려고 가기 구개고 난이 눈에도 이거 배우다가 막 벽에다가 써붙여놓은 거. 이제 학교 가려니까 그거 배우다가 뭐 그냥 막 학교 들어가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다가 해방돼. 아니 다니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방을 받았죠. 그래서 못했는데 언어 다 잃어버렸고요. 주권 다 빼앗기고 땅덩어리 우리 마을 그 아름다운 농토들 막 쫙한 그 농토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집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집도 내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참 좋은 집이었어요. 네벌 딱 때린 그런 네벌 때린 기둥집으로 서져 있는 옛날 큰 부자가 살던 그런 안채에서 우리는 살고 행랑채가 이제
막 술 먹고 장구치고 노는 행랑죄 기와집으로 죄 있는데 그건 이제 예배당으로 만나서 그걸 다 뺏겼잖아요. 다 뺏기고 일본 애들이 와서 전부 막 면사무소로 만들고 다 갔었죠. 36년. 그런데 400년에 이건 와서 뺏은 게 아니라 남의 나라로 기어들어간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들어간 거예요. 흉년 들어가지고 요셉 때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 살면서 노예로 부림을 받았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 도저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왜? 그 기이한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임이 다 믿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의리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자인데 사람이라는 게 이 감각적으로 와지지 아니하면 자꾸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 뭐.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안 믿어. 눈으로 봐야지. 설명만큼 듣고는 모르겠다 이거지. 눈으로 보여주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십니다 하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을 이렇게 배우지만은 이론은 정말 그런 것 같다. 난 언제 봤나? 아니 한 5, 6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는 것이 모세 때까지 이게 한 500년어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온다. 그것이 400여 년이 지난 500년 만에 모세 때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60, 70년 사는데 언제?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몇 년 만에 돼지는 일. 그거는 다른 거 있어요. 병들게 했다가 낫게도 하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도 하고 뭐 그런 거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처럼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걸려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에 와서 다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갔다가 나와야 알고 망했다가 흥해봐야 알고 아 이거 부도나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구나 포기하고 코가 빠져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일 됐을 때 처음에는 와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유 있어지고 넉넉해지면 진짜 그랬을까? 아무개도 뭐 그랬다던데 하나님이 꼭 그랬을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해야죠. 그러죠? 와,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일일이 다 하시려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배우고 갔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몸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늘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행복하고 또 그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이 내 고통이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부분 지금 일반 교사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나는 괴로워야 된다 이거야. 나는 못 먹어야 되고 못 입어야 되고 왜? 안 입고 안 먹고 다 갖다 내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교사들 가르침 받으면 그건 고통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시커 잡수라고. 내기심은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시커 잡수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시커 좀 한번 입어보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요즘에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거 입어라야 사람 노릇 한다면서요. 시장에서 사 입은 건 사람 가치가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시커 사서 입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신 일이고 우리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알면 나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신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돈 낸다고 해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재간 부린다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라니까. 실제로 마음. 내 인생관이에요. 내 역사가. 정말 아침마다 생활할 때마다 밥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동하며 사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나, 원망, 시기야, 질투야.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 욕심, 제 능력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제켜놓고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럽죠. 우리는 부담스럽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찬송,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후반부 8절로 16절에서는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하여 주심을 찬송한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에서 모세 때 애굽에서 인도해내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시내산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 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다윗 왕 왕국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누구를? 율법을 어긴 백성에게. 근데 이때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서 다 복을 줬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아까 복 줬어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일단 주었는데 율법을 어기고 불경외,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 율법 어기니까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려요. 왜? 늘 성전 찾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양 잡아가지고 성전 찾아가잖아요. 성전 찾아가면 거기 가면 벌써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요. 저게 뭐냐? 번제다. 저 번제 연기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누군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자다.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양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안 잊어버리고요. 또 범죄를 안 하면 언약대로 율법대로, 예를 들어서 율법대로 잘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지키고 안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양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안 범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가 끊기니까 문제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제사가 끊기니까. 그럼 제사가 끊기면 안식일을 범해도 제사를 안 지내. 그럼 안식일도 안 지키지, 제사도 안 지내지.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을 수가 있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 성전 부패,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내가 한 예물을 줍니다.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결국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늘은 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사는 삶,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법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81편이었죠.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하여 주심을. 계명을 어겼으면 저주에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경외케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다. 그 다음 82편에서 82편 1절로 마지막 절 8절까지는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합니다. 인간 재판장들이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가. 82편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재판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백성들이 부패하고 재판장들이 부패해서 재판을 뇌물받고 잘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모든 열방 하나님의 손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83편 전반부 1절로 8절까지는 열방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도말하려 한다고 소합니다.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열방. 이때도 그랬죠? 다윗 시대도 그랬고. 예, 가나안 땅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도 5개국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그 외 다 많은 왕들이 5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노력하고 계속 살아오는 동안 계속 연합해서 모압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수르가 아람왕과 더불어 같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시편 강의가 왜 쉬우냐면 역사 공부 다 해서 그래요. 이 역사 우리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성전 올렸다가 다시 회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서 이걸 다 하니까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쓴 시는 대충 그 윤곽만 봐도 아 이런 내용을 노래에 담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찬양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의 주제라는 것. 그걸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 찬양의 주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을 섭리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의 주제라는 것. 그것만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후반부 83편 1절로 9절로 18절까지 후반부는 대적을 멸하여 여호와만 지존자로 알게 하시라고. 모든 대적들을 전부 진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높으신 분 지존자임을 알게 해달라. 대단히 높으신 분이다. 왜 그러느냐면 많은 나라마다 그 나라에 독특한 신이 있어요.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각 나라마다 맘모스라든가 이런 등등의 근호스라든가 이런 등등의 신들이 나라마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일본에도 아미다레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일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마다 신들이 있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도 많은 나라마다 신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이 같이 전파됐죠. 같이. 예를 들어서 그모스가 블레셋 신이다 했으면 블레셋이 아람을 점령했다. 그러면 아람에다가 그모스 신을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그모스를 섬기게 되고. 그렇듯이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잡아야 되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처럼 그 일본 신, 일본 신을 갖다가 다 섬기고 절하라 우리. 그렇게 백성들이 강요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본신에게 절하라.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선교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중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그 중심을 사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민족 정기를 완전히 이제 사로잡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 그러는가? 정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외형, 체계, 행정체계 그것만 하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내면과 외면이기 때문에 종교는 내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국에서 선교하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백성들의 중심을 다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노래가 뭐냐면, 이 주변 국가들 많은 열방들을 전부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최고신인 것을 지존자임을 모든 열방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저 열방들을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감각이 다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 해달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나 참 처량합니다. 나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한 가닥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얼굴을 돌이켜서 당신 얼굴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얼마나 여유 있는 말입니까?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바탕이 근본, 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근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미 기본 여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늘 당당해져. 그 다음 이제 84편에서부터 89편까지 거기는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예요. 우선 84편과 88편은 간구시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시. 마지막 89편은 찬송과 간구시고요. 찬송과 함께 간구하는 시고. 그럼 우선 간구시부터 정리해 보십시다. 84편 1절로 12절까지는 주의 집을 사모하여 거기서 거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성전이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때 지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그 성전을 보기를 이방 왕들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여왕은 솔로몬의 그 업적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보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해놓은 모든 그 아름다운 지혜의 결산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때 헐린단 말입니다. 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게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여호와의 궁정, 성전을 여호와의, 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걸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묘사를 해요.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누구?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살아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요, 실제로 늘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이 늘 성전에 나타나니까요. 구름이 덮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성전에서 늘 제물이 타서 향기와 그 제물 타는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들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늘 짐승자 와서 또 태우고 아침 저녁으로 태우고 아침 저녁 불을 켜고 그 다음 끄고 떡 만들어서 떡 갖다 차려놓고 향불 피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지어서 오면 그것도 잡아서 피를 갖다 뿌리고 그거 제사드리고 온종일 그 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 생존하시는 여호와 정말 그립고 그 하나님께 내가 살아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참새들이 와서 집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좋은데 성전이 다 흘렸으니 우리는 이제는 나라도 잃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도 궁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모하는 찬양이죠.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어놓은 것은 모형 아닙니까? 모형. 그렇죠? 모형, 그림자. 그거에 대한 실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 이게. 근데 우리가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는 이걸 완전히 우상 박물관 만들어 놨어요. 각 나라,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후기부터 이방 여자들 자꾸 이쁜 여자들 전부 받아들이느라고 여자하고 그 나라에서 가져오는 우상들하고 전부 갖다가 성전에다 다 모셔놨단 말이다. 소위. 그러니까 여러분 불당에 가보면 그 이름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요만큼 시각에 사람이라고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불러가지고 이름 딱 써서 쭉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쭉. 불빛 이렇게 키면 이제 이름이 다 나오고 이게 누가 아무데야. 거기서 이제 주의들, 목답부들, 정성들. 그런 식이죠. 이방 우상들이 전부 성전에 가득했어요. 귀한 줄 몰랐어요. 헐려지니까. 이게 헐려지니까 그때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인간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런 그림자 성전 가지고도 저러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있을 때는 뭐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가 보다. 교회 천진데 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그러지만 막상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정말 교회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있겠는가. 있을 때 사랑해요. 교회 있을 때 사랑하라고. 없어진 다음에 애절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보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바보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장안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안 무너뜨릴 거야. 안 무너뜨려요? 이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래서 귀하게 생각지 아니하면 있으면 뭐예요? 장안중앙교회 있으면 말씀 지키지 않고 말씀 안 가르치고 정말 여기가 우상단지가 되고 모여서 인간 냄새나 풀풀 내고 그런다면 이거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없앴다가 다시 일으켜놓지. 그래야 귀한 줄 아니에요. 없어져야 귀한 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런 애틋한 찬양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얻고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집에 지금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세무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도.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내리는 대로, 성전에 오르내리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 얼마나 그들은 뭐 감사한 일, 곡식만 처음 거두어도 또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 이제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시골에다 교회 세워놓고 처음 호박잎 거들려면 주의 중에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어떻게 신앙심이 좀 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 울타리 위에다가 호박잎을 올려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아침 저녁 그거 잘 살펴가지고 혹시라도 벌레가 와서 뜯어먹지나 잘 보관했다가 그 새벽기도 갈 때 꼭 따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갈 때 가져오죠. 가서 이제 목사님 집 딱 볶에다가 딱 애호박 갖다 놓으면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그 애호박 국 끓여서 맛있게 아침 식사하면 주의 집 먹었으니 복 받겠다.
강냉이, 옥수 해에서 제일 먼저 따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생활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대신 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 사랑스러워. 성도 사랑해라. 인간은 어떻게 인간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사랑이에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만난 게 아니라 저놈도 낫다. 아, 저건 내 동생이고. 그게 사랑이 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주님의 지체다. 아, 저 아무개도 주님의 지체로구나. 밉다가도 아, 저건 뭐 주님의 지체로구나. 이 생각이 들면 이제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돌보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나옴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성전을 헐리고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보고 있는 겁니다. 84편.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박힌 이유가 내 교육전 사람이 있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신방이 시작이 됐는데 사찰 집사님 신방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거기 딱 들고 나가는데 거기 가서 여기를 읽어요. 주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이거 있는데 그때 딱 들으니까 야 어떻게 저런 성경 구절을 찾는.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에이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사찰 집사만 문지기인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무너진 성전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85편에 가보면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은혜로 죄를 사하였사오니 노를 거두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헐어버렸는데 그만 노 좀 거두시고 다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참 놀랍죠? 이게 어느 때인데 여기서 여기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기서 여기가 어딘데? 근데 과거사로 쓰잖아요. 과거 완료형. 그게 믿음의 찬양이나 믿음의 찬양. 포로됐지만은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셨다 이 말이 이미 믿음 안에서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다 죄를 덮어버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주에서 성전 헐리고 이방에 포로되게 했지만 다 용서해서 죄 덮어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케 만드신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구하면서 진실로 9절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제 포로에서 돌이켜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5편까지 했죠? 네, 86편 전반부 1절로 9절까지 전반 환난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주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환난날이란 대적에게 침략을 당할 때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86편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당하는 환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환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 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의 모형에 대한 실제 사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것, 이스라엘 언약 자손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후반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을 소원하면서 은혜를 주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 주시면, 자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경외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 도를 내게 가르쳐주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소서. 나로 예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올리오리니. 역시 약속이죠. 아주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그 밑에 16절 보세요.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나를 이대로 음부에서 버리지 마시고 건져달라.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내용입니다. 그 다음 87편 전 내용 1절로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분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여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지배받는, 다 정복되는. 그래서 그의 기지가 성산, 기지, 전쟁할 때 기지가 있죠. 길을 꽂고 거기서 전쟁 총지휘하는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 이방을 다 지배하는 그런 기지를 시온해 두신다.
그 다음 88편 전반부 1절로 7절까지 보면 음부에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음부에서 부르짖는다. 완전히 패망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에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무덤 속에서 음부에 낮아지셔서 기도하실 때 듣고 부활하시도록 승리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 3절 보세요. 88편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로 싸우며 무덤 속에 장사지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 8절로 18절까지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서 건져달라.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함께 나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터지고 슬픔과 고통 중에 다 사로잡히고 베드로는 도망을 쳤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모형적 이스라엘 백성 여기 예루살렘 성전 헐릴 때의 모습이 바로 주님 죽으실 때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다. 그 다음 이제 89편 넘어갑니다. 89편은 한 편이에요. 하나인데 찬송과 간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죠. 1절로 2절에 보면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알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 언약대로 그대로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성실하심을 내 입이 대대로 전하고 알게 할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와 성실 언제나 따라붙지요. 인자, 성실.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실은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진실성, 성실이라고. 인자와 성실은 같이 늘 노래되는 것을 시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야곱을 에서와 야곱이 태아 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요. 야곱에게 인자를 베풀었어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죠. 인간이나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하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영원하죠. 한 번 사랑.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혼을 사모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해야 돼.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야 돼. 영원히 되겠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사랑이라야 그게 진실하고 아름답지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사랑은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죠. 변덕스러울 수밖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성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것과 성실은 반대 아니에요. 변덕스러우면 성실할 수가 없죠. 미워했다 사랑했다. 성실한 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니까. 인자와 성실을 언제나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절로부터 18절까지 중반, 전중반이죠. 거기 보면 3절로부터 18절까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언약해 주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왕위.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언약하십니다. 여기서 망했을 때, 여기서 성전이 헐렸을 때 다윗의 왕위는 끝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왕족이 여기서 다 죽어버렸으면, 유다 지파가, 유다 백성이 다 죽어버렸으면 이제는 다윗 왕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세워주시고 유다 왕조가 지속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3절로 18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언약해 주신 능력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절로 37절 중상반절 거기 보면 중상반부에 보면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죠. 아까 여기 설명 다 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그 사랑에 기초된 언약대로 성실하게 아주 허락거리지 않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유다 다윗 왕조가 지속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데요. 쉽죠? 네? 시편이 아주 쉽잖아요. 역사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작한다면 내가 성경 공부 시작하라면 어느 사람이 나한테 좀 만나봐야 한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고 그래요. 공부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차례차례 해야 돼요. 차례차례. 아니 역사서 공부 안 하고 시편을 100동안이나 1000독을 하면 뭐예요?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목사가 성경을 1000독을 했댄대요. 1000독. 1000독 아니라 1000만독을 해도 필요 없어요. 앞뒤 모르게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봐야 필요 없다니까. 우리 앞에 역사서 공부하고 나니까 시편이 이렇게 쉽잖아요. 무대기 딱딱. 아 맞다. 이러니까 시편이 쉽게 들어와 버렸죠. 여러분 지금 구약학에서 가장 문제된 부분이 이 시편 부분하고 이제 오경 부분이에요. 오경. 구약 신학자에게서 가장 골머리 앓는 부분이 오경 부분하고 이 시편 부분. 여러분 식은 죽 먹듯이 석척 먹고 들어가 우리 넘어가잖아요. 이런 강의는 대신학자들을 놓고 강의를 해야 더 신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앉아놓은 것만 같아 속상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데. 얼마나 쉽게 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노래하면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언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언약만 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인자와 진실로 이루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확인이 안 되면 조금 우리가 그 부분 찾아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까요? 19절로 37절 가운데 19절 이하 37절 가운데 보시면 27절 보세요.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시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시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바로 그 위, 왕의 위를 그걸 영원히 24절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왕가의 뿔이 높아진다. 세력이 강해진다. 다시 세워놓겠다.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 시간에는 뿔이 다 꺾였어요. 왕조 다윗 왕국이 다 망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인자와 성실함을 인하여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인하여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 뿔을 내가 높이겠다. 다윗의 뿔을 높여주겠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공고케 하셔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이유.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그대로 내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절대 아주 버리지 않아요. 절대 아주 버리는 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조금 어두운 날, 이런 공고한 날 주는데 그냥 그간을 모르니까 이제는 이대로 나는 죽는가 보다, 이대로 지옥행인가 보다, 이대로 이제는 나는 완전히 절망인가 보다, 이래 놓으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좌절, 절망, 온갖 정말 어두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히 알고 나면 어두운 날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늘 해만 떠요. 그런 거 끼는 거고, 어떻게 늘 맑은 날만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을 생각 전혀 안 해. 나에게는 절대 질병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나에게는 절대 패배란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는 절대로 망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살다 보면 망하는 날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병드는 날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멸시받는 날도 있고, 안 그러면 살다 보면 뭐 종육게 되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목적은 뭐가? 하나님 여호와이심 한나 분명히 배우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간다. 그 생각 가지고 살면 다 살만한 거거든요. 세상에 무전여행 떠나는 사람이 가서 나가가지고 인류 호텔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는 거 그거 구상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전여행 떠나는 사람은 다 각오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가다가 잠잘 데가 없으면 어디 바위 틈 밑에 가서 하룻밤 쭈그리고 가랑잎 긁어다가 딱 깔아놓고 하룻밤 자고도 갈 수 있다. 이런 각오 다 갖고 떠나잖아요.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당당하게. 왜? 각오하고 사니까.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다 뭐 그런 날도 올 수 있는 거고 저런 날도 올 수 있는 거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여기다가 그냥 완전히 동전 짓고 공주마냥 늘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주병이 안 고쳐지지. 각오하고 살아요. 무전여행 각오하고 떠나듯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 와도 절망은 없다. 왜?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 다음 마지막 부분 38절로 52절까지죠. 언약을 들어 음부에서 구원하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얘기죠.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뭘 근거로? 언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다윗 왕의 영광을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걸 다 꺾어버리고 전부 멸시받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당들에게 맡겨서 전부 멸시당하게 하고 뺨 맞게 하고 침 박히게 침 맞게 하고 옷 다 벗기게 만들고 온갖 수치 다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40절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탐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대적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백성 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가지고 46절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다시겠나이까?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그냥 망해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49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약속해놓고 그 인자하심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망하게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을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메시아 자의 행동을 회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자,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인자와 성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두운 날이 오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좀 박다고 좀 대두르지 말고, 이런 날도 있다 저런 날도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말 좌절하지 말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슬기와 지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